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잘잘법에 대해서 제가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잘잘법이라는 것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해서 그들이 잘잘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잘잘법은 잘 믿는 척하고 잘 세상적으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석이라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김기석은 청파교회 목사며 문학평론가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성경의 사두개파와 같은 종교적 합리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코트와 홀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881년에 진화론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이 소수 필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헬라어 신학 성경을 편찬함으로 인해서 이 사두개파와 같은 자유신학자들이 요즘에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기석 목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고상하다, 관대하다, 아낌없이, 푸짐하게 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잘못 적용되어 있어서 정치가들한테, 좌파 정치가들한테 사용되고 있고 목사들한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천하고 야비한 리버럴 종교와 정치가들이 고상하고 관대한 척하고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고도 안 보고 설득력 있는 말로 온화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김기석 목사는 100만 명의 유튜브 팔로워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잘잘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령기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배교의 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기석 목사인 것입니다. 그럼 유튜브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잘잘법 59번째 설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목이 굉장히 관심을 끌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살인, 불안, 공허 속에서 인간은 확실한 더 큰 힘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경험케 하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성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철학자의 헛소리에 불과한 이 김기석 목사는 자유주의 신학파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쓴 것이다. 김기석 목사는 한마디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사용해서 그를 경험케 해서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썼다는 주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전통주의도 아니고 정통주의도 아니고 원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통주의도 아니고,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주의 신학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영감은 킹제임스 성경의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BC 1700년서부터 AD 100년 1800년 동안 유대인 42명의 사람들을 시켜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으로 이 66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이며 생명체이고 뗄 수와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경험케 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김기석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800년 동안 42명을 사용해서 경험케 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요한 1서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어떻게 해석할 것일 겁니까? 요한일서 2장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더 무서운 말씀이 계십니다. 시편 119편 89편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원본이 이미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인간 42명을 사용해서 경험케 해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그분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4번의 경고인 것입니다.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을 전부 다 기운과 또한 감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뜻을 알 수가 없죠. 감동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쓰여지는 건 아니죠. 성경 쓰여질 때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감동받았다고 모두가 성경에 쓰여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지 그것이 감동받았다고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어떤 책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기운도 아닌 것입니다. 기운은 힘의 원동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력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김기성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문자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성경은 문자를 통해서 경험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문자를 통해 나의 내면 속에 내면화하는 성찰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나왔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하다 보니까 옆으로 지금 세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제목에 무슨 주제지도 모르고 자기가 성경은 문자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즉 기록된 그대로 믿게 하는 해석법인 것입니다. 제도교회는 이것을 일부는 문자적으로 일부는 풍요적으로 해석해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 때는 우리가 교리적, 영적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교리적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풀 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비유를 하고 누가 저런 비유를 하는 그런 혼란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으로 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부모님께 나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거나 책을 썼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나는 선생을 만나러 가고 나는 학생들을 만나러 가고 칠판과 교실이 있고 이런 곳에 나는 가는 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갖고 진리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 다른 뜻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면 인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봐야지, 그것을 비비과 갖고 무슨 영적으로 무슨 학교에 가는 것은 진리를 배우러 순례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 영적인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모세오경에 12지파를 카운트한다든가 그럴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은 그건 사실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재앙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랬다라 저랬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주의 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했을 때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다. 말씀은 선지자들의 귀에 입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4장에 보면은 앞에 1절에서 15절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을 주셨습니다. 이 배교한 자들은 지옥과 진노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얘기하는 게 화평, 사랑, 봉사, 이런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김기성 목사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의 권세를 무시하는 것은 AD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그 말씀의 권세를 교회로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캐톨릭에서 주교회의에서 어떤 공의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즉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는 상황으로 돼 버렸다는 뜻인 것입니다. AD 1500년 이후 1900년까지 이 말씀의 권세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00년 이후 라오디게아 시대에 가서는 이 말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을 잘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잘잘법 32번째 나오는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봉사, 경배, 기도의 양이 아니라, 맞죠? 그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고는 갈릴리, 즉 세상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한 없는 곳에, 가난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회 복음, 사회 봉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밥 퍼주는 목사, 슈바이처 같은 사람,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추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큰 믿음이라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6절 9절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을 도왔던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이 아프니까 그 백부장이 와서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그 백부장이 와서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좀 한마디 말만 해주시면 병이 낫습니다 하는 그 백부장의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지 사회 봉사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적은 믿음은 또 뭐를 얘기하는 거냐? 적은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적다.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이 적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도대체 뭘 읽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을 잘 키우는 구체적 방법 해놓고 나서는 세상 갈릴리로 가라. 그냥 갈릴리도 아닙니다. 세상 갈릴리로 가라. 예. 자, 세 번째, 구원 받았는지 아는 방법. 1년 전에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 종파는 언제 구원 받았냐고 묻는다. 자, 구원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다.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요,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자 나탄의 소설이고 레싱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평론가이기 때문에 꼭 이 설교할 때 문학적인 평론을 하면서 문학적인 시인 얘기, 문학가 얘기를 꼭 끼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새 반지 사건인데 아버지가 반지 하나를 갖고 있는데 대대로 이 반지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런 어떤 장자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상처를 입을까 봐 2개를 더 만들어 갖고 몰래 만들어 갖고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몰래. 그래서 죽고 나서 보니까 이 3명이 전부 다 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냐, 장자권이냐. 그래서 재판관한테 갔습니다. 재판관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네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내가 두고 보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반지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기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삶을 통해 입증해 보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뭐 도 닦는 것입니까 지금? 예. 도 닦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죠. 예. 그래서 경탄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저희들이 잘 아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마음과 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 하트, 입은 이 하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입이기 때문에 입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2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두의 종교, 돈의 종교. 다 행하라는 종교가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는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이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인간들의 죄를 다 대속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갈보리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는 그것을 믿고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옷 입었다인 것입니다. 과거형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즉 옷 입으라 계속 진행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겨 나가면서 우리의 옛 성품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임재로부터 앞으로 구원 옷 입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성경의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 김기성 목사처럼 삶이 바뀌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의 옷 입으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김기성 목사는 또 이슬람을 강의하는 이희수 교수를 청파교회로 초청해서 강의케 했습니다. 종을 불러서 강의케 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행위구원이 진행형인 종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NCC 4대강 방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반대 운동의 예배위원으로 참가해서 천주교 불교 다 함께 모여서 생명의 강 기도문에 나이미암을 타볼 아멘을 부르짖는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네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타 종교의 이름을 자기 입에다 두다 보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고 탐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벌써 여기에 이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신들의 이름을 입에 두는 것은 경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김기성 목사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얘기하기를 뭐냐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다. 70억이 넘는 인구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시다. 어떤 시인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친구 시인이 말했다. 만민 구원론입니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숫자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수지 그것이 실제적인 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세상 숫자니까 더하면 7이요 곱하면 12이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가로 세로 높이 10의 3승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드는 10의 3승을 가로 세로 높이래.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14만 4천이 그런 뜻으로 얘기해 나왔습니까? 14만 4천은 전부 유대인으로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숫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나오고 4장 1절에 요한 교회 모형인 요한이 하늘로 휴거되고 나서 이 땅에 유대인을 위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14만 4천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60번째 잘잘법 60번째 설교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죄성 때문에 부정적 요소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우리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미혹의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의 문제를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해결해주는 살아있는 책이지 이 목사처럼 선행, 사랑, 화평, 축복의 책이 아닌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꼭 걷어들인 것을 본 주님께서 모세에게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에게 유엔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도저히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신을 그들은 찾을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는 바로 그것을 찾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나요? 누가 질문을 합니다. 김기성 목사의 답은 옆으로 살짝 피해 나갑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더 장관인 것은 3000년 전 사람이 이 시대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느냐?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느냐? 놀랍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성경 쓰는 성경이 없음도 있고 뭐 자기는 인간이 쓴 책이라고 하니까 뭐 1.1획도 없다. 이 말이 자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기성 목사에게 묻습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모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는 과학적으로 10의 11승인 것입니다. 은하계의 숫자는 10의 11승. 그래서 합쳐서 온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 10의 22승.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어도 못 수는 그런 수인 것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의 22승을. 근데 성경 66권 1189장, 그 다음에 약 75만 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 못하시게 보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김기성 목사는 믿을 수 없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수되어 있고 주께서 이 세대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1획도 내가 다 보존한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나?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답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준 내적 음성이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것은 각 교회 공동체가 겪는 기억이 달라서 다양한 견해로 쓰이신 것이다.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이것 책도 나오고 저런 책도 나오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 말씀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 잘잘법 76번에 나오는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허해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가 기도다. 아기가 우는 것도 기도다. 농부가 가뭄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다. 제목은 기도하는 방법이라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도행전 12장 5절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이다. 정확한 거죠.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구성 요소는 경배와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목사의 그런 신분인 것인데 막연히 추상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 다섯 가지를 만들어가요. 바로 1월 18일 최근에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수도원의 결론은 뭐냐? 수도원의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한다. 수도원의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한다.
수도원의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거는 지금 캐톨릭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현대 사회의 삶이 고립되어 있기에 더 큰 세계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 1번 하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세상적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딱 생활의 그 목사 그런 설교의 내용에 딱 맞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다는 허무감이 있기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사회 복음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 신부 아베 피에르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항상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이슬람 캐톨릭 신부를 좋아한대 자기가. 그리고 수도원의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된다. 캐톨릭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우스 운동,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엠마우스 운동을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신부가, 아베 피에르 신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왜 죽어야 되냐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나도 당신이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왕 죽을 목숨인데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신부님? 하나 집 저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것을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그 신부가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겠죠 하고 가서 집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다 보니까 또 다음 집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어나갔고 나는 지금 살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고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역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교회가 하는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나라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역할은 당신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지옥 가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갖고 그 사람이 살아갈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할 역할은 현대 세상은 편견이 넘치는 세상이기에 교회에 오면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랑을 수용하고 환대하며 하여 상쾌한 마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상쾌한 마음을 줘야 된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 오면은 기분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찔림이 아니라 부정적 설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긍정적 설교를 해야 되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장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끙끙 앓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 다음 말, 교회가 탄소 제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환경주의론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되돌려 놓는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이 사람은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4대강 반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4대강 반대 운동에 광우병 사태 때 주동자였습니다. 데모 주동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환경을 바로 세우는 환경운동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보다는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지금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은 퇴화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운동 데모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탄소가 많아져서 빙하가 녹는다 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김기성 목사는 이때 애통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 애통해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7번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인가? 맞나? 잘잘법 81번째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근본주의자여 이런 사람은 광신자라고, 그러나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는 근본주의자고 광신자라고 김기성 목사는 단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예를 장황하게 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시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김기성 목사는 바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 말씀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너는 이렇게 믿냐 너는 저렇게 믿냐 왜 너는 이렇게 설교하냐 저렇게 설교하냐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 존중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에 40파라그래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쏙 빼먹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왜 뒤에는 뭡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뒤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서 손을 잘라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것은 왜 설교 안 합니까? 이 문맥상으로 지금 대환란 때 마가복음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환란 교리를 갖다 은혜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예레미야서 8장 7절에서부터 이게 쭉 나오겠는데 한국 목사들의 평론을 보면은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때를 모르는 목사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동물도 자연도 다 때를 하는데 이 인간만이 완악해서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인간들이기에 목사들이기에 그들은 성경을 과감하게 변개되고 시키고 결국은 말씀을 다른 뜻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8장 7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도 때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는 자애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39절에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내용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에 산상수훈을 들어서 그는 그 천년왕국 교리, 율법 시대 때보다 더 구약의 율법 시대 때보다 더 강한 율법, 천년왕국 교리를 가지고 온유하라, 순결하라,
화평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거죠. 너는 이렇게 왜 믿냐? 너는 저렇게 왜 믿냐? 나의 설교를 갖고 비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인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라. 재앙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이 파라오가 일시적으로 첫 번째 허락한 것이요. 이 땅에서 하라 이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순리에 따르고 세상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파라오가 제안한 이 타협안들은 오늘날 이 인본주의 목사들에게 인본주의로 꽉 찬 세상들에게 교회 안에 완전히 퍼져 있는 것입니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초롱 미움을 당하고 독특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광신자 이단으로 불림받는 그런 사람으로 불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파라오의 그런 제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배드림이 이집트인이 가증히 여기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배드리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가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다수라고 그들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어느 유튜브에는 이런 설교 내용에는 보잘것없는 설교를 해놓고 나서는 끝에 보통 잘 쓰는 거 있죠. 유튜버들이 하는 거.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위치가 아니죠.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해달래요.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밥존스 시니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수다. 진정한 다수는 진리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이다. 유튜브 100만 조회수가 있다고 팔로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이냐. 그런데 세상은 인본주의로 돼갖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과 학자들의 의견이 틀릴 때는 학자들은 마귀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 마귀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김학철 목사며 연세대학교 신학교수 더 장관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 묶어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장관이라서 이 사람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학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술, 담배, 11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귀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야 이거 술을 먹는데 어떻게 하나?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하나? 야 11조 이거 안 내는데 어떻게 하나? 예? 뭐 이런 것들 주식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가려운 길을 싹짝 거짓말로 긁어주는 것이 김학철 교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따로 분리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위험한 책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위험한 책이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양날을 가진 칼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엉터리로 변개시키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하는 김기성 목사는 위험한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책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책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부수어버릴 망치요, 태워버릴 불이요, 베어버릴 칼이요, 몽땅 없어버릴 핵폭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김기성 목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역사책이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0절까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믿음의 대상이지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은 그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토리인 것입니다. 역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히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안전한 책이 바로 이 역사책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책인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책인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피 흘린 책이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인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피를 흘리는 책인 것입니다. 피 흘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을 보면 성경 옆면이 전부 다 빨간 칠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책과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이 종의 기원, 다인의 종의 기원, 마호메트의 코란, 무슨 플라톤의 국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김기성 목사와 이 잘잘법을 따르는 목사들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예가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건져보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세요. 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말일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우리 몸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뭘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그분을 안아드려요. 그분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자기 친구입니까? 애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혼이에요. 혼, 영적인 존재, 본, 혼, 성령, 혼, 성령, 영, 하나님, 혼. 예수 그리스도 몸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을 안아드려요. 그분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무슨 솔로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노래 이런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아 그분이 강림하고 계시도다. 환상, 빛의 천사를 보라고 고디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와서 우리와 체험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눠야지 뭐 체험을 합니까? 체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하는 건 체험입니다. 경험, 체험. 문학평론가인 김기성 목사에게나 이런 지금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있는 어휘만 입에서 나오게 해야지 거듭남, 구원, 하늘나라, 지옥, 죄, 멸망, 저주,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것을 입에 담아야지 시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꼬들기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 말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말씀이 쓰여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몸에 변화를 일으켜서 영적인 몸으로 휴거될 수 있는 것이지, 설득력 있는 말로 인간을 부추겨갖고 그들을 아무 소용도 없는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자기가 강해를 하려면은 성경을 좀 펴놓고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도 없이 딱 그냥 유튜브에 딱 해갖고 다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딱 나와갖고 설교 원고 하나도 안 봅니다. 그냥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 팔로워가 100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학철 교수에 대해서 헛소리를 평판하겠습니다.